나의 진짜 오래된 친구이자 애인이자 평생 사랑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늘 낯빛이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여 늘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유연한 사고를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누구는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쟤는 유연해, 쟤는 경직됐어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유연한 사람일 수도 있고 경직된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의외로 비열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다 그런 거 갖고 있고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유연한 사고,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때,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은 유난히 유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경직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현재까지 살다 보니까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뭘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뭘 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재워달라고, 먹여달라고, 닦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떼쓰는 거, 자기 존재가 뭔지도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래서 점점점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기 시작하죠. 그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자꾸 들어가면서 이 자아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너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꾸 꿈을 발견하려고 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꿈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아가 발달이 하기 시작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더 세월을 지나가서 20대, 30대, 40대 넘어갈수록 이제는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아를 죽이래요. 자아를 살리라 할 때는 언제부터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을 단지 나를 정체성을 없애고 정체성 없는 인생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이미 확립되어 있거든요. 나의 성격과 기질들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꿔나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요, 나를 없애라, 나를 다 완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 기질도 다 죽여버리고 다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아를 죽이라는 의미는 나의 죄성을 좀 죽여라 하는 얘기죠.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원망하는 것, 남을 시기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기질은 있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는 유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유쾌함까지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의 기질, 나의 성격. 근데 선한 것을 얘기해요. 선한 것들은 남겨주고 나의 악한 것들은 죽일 수 있는, 나를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자아를 죽이라는 것이지 나를 통째로 죽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은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계속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 삶이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일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나의 성장기를 써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합당한 몸과 마음 상태가 되어지는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상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런 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경직된 사고를 하는 모습으로는 거기에 다다를 수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지, 경직된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온유한, 유연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유연한 사람들이 있고 경직된 것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도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또 저 자신도 살펴보니까
그런 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들이 있는데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단 다양성이라는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은 단순하지 않구나. 참 다양하구나. 복잡하고 엄청난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흔히 현미경으로 자꾸 미세한 것까지 그걸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망원경으로 엄청 거대한 것들을 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보려고 하고 있고 세상도 그렇게 보거니와 사람도 그렇게 보려고 사람을 봤을 때 편협한 모습이 아니라 혹시 내가 현아를 봤을 때 현아를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을 다양한 각도로 보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꾸 그런 훈련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런 점점점 변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정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이루어져요. 정말 땅속에 갇혀있던 씨앗 상태인데 싹이 나와지고 그리고 줄기가 생겨지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내가 막 그렇게 힘쓰지 않은 것 같은데도 어느새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보에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삶이 변화되는 교회, 삶이 변화되는 나. 늘 내가 전보다는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점검한다? 내가 얼마나 점수를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 어떤 세상적인 말하는 경쟁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됐는가? 이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리 결론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인도에 자연스럽게 갑니다. 억지로 때로는 억지로 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순응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경직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직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 색깔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단점이라면은 자기 색깔을 자기의 악한 것까지도 그대로 드러내요. 여과 없이 드러내버립니다. 기분 나쁘면 나쁜 것을 확 표출을 하는 거예요. 감정 표출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까지 다 나와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을 나타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색채가 분명하다는 얘기는 그래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타고난 걸 어떻게? 근데 타고났을지라도 우리가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악한 부분들을 자꾸 다스려서 내 자아를 다스려서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나가면은요 불이 호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흐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경직된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귀찮아. 그냥 살을래. 내 길대로, 성격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쟤는 뭐 우유부단해. 하면서 자기는 심지가 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룻기하면서 룻을 뭐라고 했어요? 현숙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현숙한 여자의 특징은 심지가 굳은 거 있거든요. 심지가 굳어요. 자기가 한번 다 결심을 뜻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그 일들을 불도처럼 해내는 그런 진취성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기는 심지가 굳다고 여기지만 주변 사람들을 봤었을 때는 꼰대짓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서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있잖아요. 하나님과 은근한 대립을 즐겨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요 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뜻대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우리는 어떤 지금 모습에 있습니까? 내 사고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에도 유연한 사고를 하고 또 어떨 때는 경직된 사고를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래도 대체로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러한 유연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요나라.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요나가 비둘기구나. 비둘기. 자, 요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인데, 이 요나는 성경에 여기 보면은 이사야부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 이름이잖아요. 말라기까지. 다 사람 이름이에요. 뒤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선지자들 이름인데, 요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경직된 사고를 하는 선지자예요. 대표적인 경직된 사고를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BC 790년대 사람이에요.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 그게 지금부터 거의 2750년대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엄청 오래된 사람이죠. 그때 사람이거든요. 그때 사람이고, 동시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호세아 선지자, 나훔 선지자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북이스라엘 쪽에는 호세아 선지자, 나훔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선지자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 남쪽 유다 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시대의 사람인데, 이 요나를 보니까 요나 사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 속에서 요나라는 인물을 발견해서 인물을 분석해 본다면은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 요나가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 편협한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좋게 여긴다면 이제 좋은 쪽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해요. 타 민족은, 특히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민족에 대해서는 늘 망했으면 저 민족은, 저 나라는 망했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일본은 망했으면, 솔직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일본만큼은 망했으면 이런 생각이에요. 다른 나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망했으면. 왜? 저 나라가 우리를 괴롭힌 역사가 너무 기니까 저 나라만큼 망했으면,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요나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에 보면 지금은 시리아라고 돼 있거든. 근데 옛날에는 아수르라고. 아수르, 시리아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런 민족인데 이 아수르 민족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공격해가지고 수탈해가고 많이 약탈해가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악연이죠.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 요나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이 아수르만큼은 멸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 보고, 요나야, 네가 니느웨를 가서 니네가 멸망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네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자꾸 주면서 너 선교 나가라, 그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고 필리핀으로 아니면 어떤 나라로 목회 선교를 나가요. 거기 나가서 흔히 고생을 많이 하죠. 한국 땅에 있으면 얼마나 풍성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척박한 그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요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 너 니느웨로 가서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허구 많은 나라 중에서 그 나라를 내가 왜 가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나라 니네로 가라.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네 수도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거 기도하는데 자꾸 일본이 떠올라. 일본 떠올라서 일본에 가서 말씀 전해라. 일본 가라. 그 도쿄로 가라.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싫어요. 저 일본 얼마나 싫어하는데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막 갈등을 하는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택한 길, 나는 니네로 안 갈 거예요. 안 갑니다 하면서 어디로 갔냐? 해안가로 가요. 그리고 해안으로 가서 지중해 해안가 요빠라는 해안가로 가서 거기서 화물선에 타버려요. 화물선. 화물 탄다고 해서 사람 안 타는 건 아니에요. 주로 화물이지만 사람들 일부 태워서 운반합니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가 어디냐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었을 때는 아마 스페인 쪽이 아니겠느냐. 스페인의 어떤 항구를 얘기할 것 같은데 그쪽 방향.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끝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끝에 부분이 스페인이니까 전혀 정반대의 길로 지금 요나가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못 가게 만드시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일어요. 근데 선원들은 봤을 때 날씨 좋다, 이제 항해하기에 좋네 해서 출발했는데 우리 예상과 달리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다 다 죽겠네. 야, 빨리 물건 다 버려. 화물선인데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물건 다 버려. 막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저 배 밑에 보니까 한 놈이 편하게 자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선장이 깨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나인 것이죠. 자, 선장이 야, 이 풍랑이 지금 우리가 계획과 달리 풍랑이 일어났던 것은 누군가가 지금 부정한 애가 여기 탔어. 그걸 발견하자. 어떻게?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때 요나 보고 너 누구냐? 너 뭐하는 놈이냐? 막 했어요. 그때 자기를 막 소개하죠. 그러더니 근데 요나가 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근데 보니까 풍랑이 뭐 더 심해지는 거야. 아유, 큰일 나 죽겠네 했더니 요나가 자원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던져? 사람들이 안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끝끝내 나를 던져버리라고. 결국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삼켜졌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어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막 지금 머리 굴리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도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 거 들어가면서 이게 가능한가? 거기 들어가면 뭐 얼마 있다가 죽겠지. 숨도 끊어지, 공기도 뭐 이상한 현상들이 나무튼 간에 이렇게 그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 요나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다 기도 내용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2장의 모습인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요나가 혼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해서 막 자기가 막 생각나는 대로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들을 다 분석해 봤더니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시편 두 번에 써있죠. 2절은 몇 편에 있는 거고 3절은 몇 편에 있는 거고 4절은 몇 편에, 5절은 몇 편에, 시편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거기 있는 것들이 인용해서 기도의 줄거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지금 기도시키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성경에 있는 찾아가지고 성경을 쭉 이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요나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는데 누가 던졌어요? 누가 던지라겠어요? 하나님이 던지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던지신 겁니까? 자기가 자원했잖아. 그 자기가 사실 깊은 바다에 던질 것도 아니고 니네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반대편으로 갔고 풍랑 이러는데 선원들한테 자기를 던지라고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엎드기가 안 맞는 것이죠. 말을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를 좀 미화시키는 게 있어. 자기를 그럴싸한 거룩한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잠시 한눈 팔았더니 딴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 근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를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자기 의가 감춰져 있어, 숨겨져 있어, 때로는 노골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마치 뭔가를 회복해서 뭔가 반짝반짝 떠올리면서 회개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 내용 속에. 근데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9절에 보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요나의 기도. 구원은 여호와께로 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구원도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다 여호와께 속한 거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 과연 고백과 달리 요나는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는 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은 성경 지식을 그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성경 지식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도 다 훌륭하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실제 행동은 성경과 딴판인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읽은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면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느냐? 또 이건 별개 문제더라고요. 요나가 성경은 많이 알았어. 성경에 암송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 그런데 성경대로 살았느냐 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선포를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면들은 선택적으로 해요. 이것은 내가 해야지, 이것은 못하겠어. 이런 면들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에 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면들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하시겠죠? 그럼 저도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태도인데 요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걸 안 하렵니다.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요나가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죠? 여기 요나서 1장 9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배에서 막 풍랑이 일었을 때, 너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밝혀놓고서 실제는 경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적 경외.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언뜻 봤을 때는 요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도 가끔은 진실한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아직도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경직되어 있어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거든요. 그래서 이 경직된 사고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것은 나 잘난 사람이에요. 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꾸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한 줄 아십니까?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을 쉽게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기의, 자기 생각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의가 강할수록 어떤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충돌이 딱 발생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충돌을 하면은 누가 이겨야 되냐고요. 이론은 잘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이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지.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 내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해볼랍니다 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하는 거 그것까지는 봐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생각까지도 하나님 마음까지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끔 저한테 뭘 했으면 좋겠다. 영감을 주시는데 다음에 나중에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그래요. 모두가 완벽하지 못한 가운데 자기의 의가 더 발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내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의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에 갇히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없고 경직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구제불능이겠구나. 아유, 너를 그냥 내치고 정말 순종 잘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저 사역자를 써야 되겠구나. 쟤를 선지자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자극하셔서 토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요나가 니네로 갑니다. 순종을 어쨌든 간에 가게 되었어. 가는 것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가서 어떻게 했냐면 니네 성 다니면서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사흘길을 하루 만에 그냥 얼마나 여기 가면서 회개하세요 천국에 가까이 갔습니다 하면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막 3배는 빨리 다니면서 뭐 회개를 외치고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40일 후에 여기 멸망할 겁니다 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다녔어요. 열정적으로 다녔어요. 근데 요나가 다니면서 제발 내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녔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얘기는 회개하라고 그들이 뉘우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망했으면 제발 회개하지 마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은 알고 있었거든.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고백한 거예요. 요나가 4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분명히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제발 회개하지 않기를. 웃기죠?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지 마라 웃긴 거예요. 형아 제발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했는데 속으로 제발 믿지 마라 이런 거 이렇게 말이 됩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고 다녔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요나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 적지 않은 인구예요. 우리 65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12만 명, 옛날에 12만 명 엄청나게 많은 인구예요.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배옷을 입히래요. 배옷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우리가 옛날 생각 있잖아요. 상을 당하면 사람들이 누르스름한 어떤 그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어. 지금은 나라가 큰 문제에 부닥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해서 회개해서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지 않겠느냐. 자, 다 이렇게 하자. 심지어는 동물들한테도 옷을 입히고 똑같이 모두가 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금식을 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요나가 아유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저들이 구원받는 일이 기뻐하고 아이고 그럼에도 저들이 구원받았네, 내가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야 되는데 매우 싫어했다.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 저 죽을래요, 죽고 싶어요, 죽여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 저쪽에 동편 쪽에다가 초막을 하나 막 지면서 거기 딱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저기서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아 정말 망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늘이 없었는가 봐요. 어떤 박나물이라 박나물이 쭉 넝쿨 같은 거 있잖아요. 박넝쿨이 쭉 자라더니 그늘을 쫙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땡볕이 아니라 그늘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야 그늘이 지었어, 야 박넝쿨 참 너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이렇게 그늘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밤사이에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햇볕이 뜹니다. 태양빛이 미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게 뭐야?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시네. 또 죽여달라고 그래. 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죽여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9절에 있죠. 오늘 요나서의 이 짧은 구절 속에 죽여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틈만 나면 지 마음대로 좀 안 되잖아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죽고 싶어요. 죽여줘요. 살 가치가 없어요. 자꾸 죽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틈만 나면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일이 요나가 죽을 일입니까?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었다 해가지고 그 햇볕이 나한테 쐬였다 해서 그게 저 싫어하고 성내면서 죽을 일이냐고요. 사람들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서 싫어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성을 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죽고 싶다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떤 일, 누구한테 상처받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죽고 싶어.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혼났어. 죽고 싶어.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죽을 일이냐고, 그게 성낼 일이고, 그게 싫어할 일이냐고. 그런데도 우리는 성내거나 싫어하거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경직된 사고를 하니까 그래요. 유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좋은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 생각들이 나를 막 쥐어싸고 감싸요. 근데 내가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야 빨리 싫어해, 야 빨리 성을 내, 야 죽고 싶다 해. 이런 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유혹받고 자꾸 싫어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요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가끔 보면 정말 조금만 어떤 일에 싫어하고 성내며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요나한테만 못하고 아이고 요나 이 인간은 참 몹쓸 인간이네. 선지자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요나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관대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다 순종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요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싫어하고 성질내고 죽고 싶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왜 사용했을까? 전 두 가지를 생각해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나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보니까 내 뜻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다는 것들을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은 내 의가 발달해서 커서 내 의대로 밀어붙였지만 가면 갈수록 내 의가 점점 수그라들고 점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개인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역할 때마다 너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역해라. 어떤 일 할 때마다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니까 자꾸 부딪힘의 경험치가 생기잖아요. 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 뜻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와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나의 의를 죽이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으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성장 드라마죠. 그것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 그것들을 요나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때로는 있잖아요. 적대적인 관계지만은 저 사람들 때로는 강하게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거친 말을 함부로 못해요. 탁하고 혼탁한 말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막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막 외치는 그런 것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쉽게 못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이제는 말이 다 고급스러워지고 정말 고귀한 말을 밖에 못하는 그런 형국인데 때로는 거치게 선포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옛날에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뭘 하죠?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를 하는데 물론 얌전하고 많이 유연한 분도 초청을 하지만 요즘에 그런 분들을 많이 초청하는데 옛날에는 말이 거친 분들을 많이 초청을 했어. 그 교회인들 와가지고 그분들이 막 강단을 두드려가면서 막 회개하라고 하고 엄청 어떻게 보면 상처 줄 수 있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 그분들이 그랬어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때론 요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거친 막 있잖아요. 악담하듯이 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때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 우리는 몰라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생각까지도 우리는 유연한 사람이 있었으면. 근데 때로는 거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일깨울 수도 있거든요.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나를 세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까지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선포했었을 때 때로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아는 그런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유연한 사고를 하는 자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버리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명도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데 딴 길로 가고 싶은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정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삶이 풍성해진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